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뵀는데요. 반갑게 인사할까요?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1분 단에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분 단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함이 참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더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 주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 만나러 왔다니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소망입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예배를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고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일과 평안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지어 나의 마음이,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가와 수종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지어 나의 마음이, 오지어 나의 마음이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는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기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들 메오나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들 메오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언어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 사랑하고 찬양하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와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답답한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답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 밤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씨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요한 2서 자체가 하나의 편지예요. 길지 않아서 읽기는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안식월 전까지 제가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을 금요일에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 2서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전체 13절까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편지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4절부터 보겠지만 읽기는 또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 2서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1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의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채우라, 사랑으로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혹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적이 다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고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다 하셨을 건데요. 한글이 참 어렵구나.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모르는 글자는 없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특히 서신서가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읽고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연구 자료를 찾다 보면 쭉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연구 자료는 한 절 한 절 이 장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읽다가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의미만 잔뜩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오늘 성경은 좀 끊어 읽기와 순서 바꿔 읽기가 좀 필요해요. 제가 짧으니까 오늘은 성경 공부처럼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의미가 좀 이해가 돼요.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장로들, 이거는 이제 장로인, 이건 교회 지도자 사도 요한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부인들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쉽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긍휼,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 그 사랑, 그 안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개예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쉽게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과 사랑.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때문에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또 많은 지체들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사랑은 내 판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사랑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사랑 못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합리화가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예수님 이거 굉장히 잘하시죠. 누가 질문하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하세요.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거,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대답을 잘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 물어요. 이게 내가 변하려고 내 영혼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점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나 살려고 읽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 살려고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그룹 모임 훈련학교 지금 구역 교사 모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난감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웃을 사랑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는 게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때 그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나? 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어떨 때는 내가 사랑이 안 되니까 어쩌면 나의 미움이 좀 더 정당해지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이웃이 되는 거다. 사랑하라. 말씀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합니다. 마음을 넘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 되시는 분 손영원 목사님이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원수를 사랑한 이야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 사랑했죠.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상황이 들으면 일단 우리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손양호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이제 양오빠로 삼아야 되는 그 딸. 그래서 그 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손양호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은 원수다. 하지만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지켜야 할 것 아니겠니?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원수를 7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며 사랑으로 회개시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자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 지옥에 가는 걸 알면서 목사가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니? 지옥 가는 건 막아줘야지. 손영환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마디로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셨거든요. 신사참배라는 게 예배 드리는 중에 천황을 경배하는 그게 신사참배였어요. 그걸 거부하셔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면 원수를 하라는 그 말에도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넘쳐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넘쳐서 사랑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래서 성도는요, 행동 이전에 말씀을 점검해요. 내 마음을 묻기 전에 말씀이 있는지 묻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들 공통점, 말씀의 화살이 가슴에 꽂힌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주보에다가 이 가짜 총싸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 한 30%만 그 주보 글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 아내랑 전사님께 물어보면 알아요. 거의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안 읽구나. 그래도 열심히 씁니다. 거기 내용이 보면 제가 그렇게 내용을 썼어요. 아이들이 총놀이를 할 때 이제 입으로 총소리를 내잖아요. 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그러면 총놀이 할 때 총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또 죽는 척을 해야 돼요. 가짜로 으악 하면서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가짜 총싸움, 가짜 죽은 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는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생활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생활로 리얼하게 옛사람이 죽은 척하지만 예배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가짜 총 맞은 사람처럼 가짜 죽음 흉내를 내는 거죠. 제가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 역시 가짜 죽은 척 할 때가 있다. 회개할 때 가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슬프게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 너 이 눈물 진짜야? 진짜 회개하는 거야?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거 맞아?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의 회개일까? 아니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일단 눈물 흘리고 나서 그 눈물과 변화를 거래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변화되지 않아도 좀 마음이 좀 흡족한 거죠. 말씀을 듣고 적당히 죽은 척한 후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가짜 총싸움에 가짜로 죽는 연기는 아무리 리얼해도 가짜다. 가짜는 리얼해도 가짜다. 이렇게 주보에 썼어요. 처음 들으시죠? 제대로 맞으면 맞을 때만 아픈 게 아니고요. 두고두고 아파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경험해 봤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구타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이제 육군 있던 친구들은 구타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은 해주던데, 저는 이제 다들 안 믿으시지만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휴가 나오기 전에도 막 이래저래 휴가 가서 잘 하라고 격려에 또 이렇게 안마를 해주거든요. 실컷 이제 맞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휴가 나와서 뭐 나름 또 부모님께는 또 안 맞은 척, 안 힘든 척 이렇게 다 하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네가 정말 군대에서 고생하는 거도 휴가 나와서 알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야, 너 그때 왔을 때 목이랑 여기 뒤에 다 멍들어서 왔었어. 그렇게 이야기는. 전 제가 안 보이는 데라서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말씀 안 하셨어요.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멍들어서 계속 아프더라고. 휴가 나온 내내 목이 아팠어요. 이게 표 안 나는데 때린다고 이렇게 거기를 맞았는데 제대로 맞으니까 계속 아파요.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요, 설교 들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파요. 회사에서도 아파요. 내가 말할 때도 아파요. 그래서 말씀에 그 가슴을 맞은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신음소리를 이렇게 말해요. 말씀 나눔이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진짜 알았다. 말씀 나눔지 질문에 정답 맞추는 논술 퀴즈 시간이 나눔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나를 맞춰서 그 신음소리,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꼽히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거든요. 사랑이 힘들긴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엎드리는 거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아직도 저는 그 질문을 잊지를 못해요. 함께 말씀 나눔지를 가지고 거기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제 공가로 만들어셔서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한참 나누니까 그 구역에 같이 있던 그 구역장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구역 교사로 있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건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한테 그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말씀이 나에게 박히면 내가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무조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구나. 교회 내에도 넌크리스천들이 참 많구나 깨닫는 거죠. 말씀이 내 앞에 채워지면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일단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이 안 돼도. 그러니까 울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성도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굉장히 피하고 싶은 질문이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인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나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말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
뒤집으면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으로 채우라면 두 번째 사랑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진리가 있는지 사랑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손 내미시죠. 사역의 하이라이트도 십자가예요. 사랑을 완성한 사역,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증거, 그분의 삶에 있는 사랑이 바로 증거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예요. 싸우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은 그 두 부모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두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때 자기 아이를 잃은 그 여인은 화가 나고 화풀이하고 말고 잘 됐다. 어차피 뭐 내 애도 죽었는데 그거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 아이의 부모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는 저 아이의 부모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면 됩니다. 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는 선명한 기준은요, 신학 박사 논문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장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 수료증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말씀 암송이 아니라 사랑 실천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랑 노래는 많은데 진짜 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가요, 저도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요들도 대부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사랑은 진짜 사랑은 많이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이 결혼 회사들이잖아요. 결혼 회사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가지고 맺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그 회사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랑 말고 다른 것부터 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 노래는 막 넘쳐나고 있죠. 사랑은 없는데 사랑 노래가 많은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는 어떠냐라고 꼭 묻는 것 같아요. 사랑 없는 사랑 노래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 말고 말씀으로 하는 사랑.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목회 점수를 받아보는 심정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있으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진리를 선포했는가, 목회 점수를 보는 그런 심정인 거죠. 좋은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혹시나도 아니죠. 적당히 불편한 말씀만 전하지 않았을까. 적당히 불편한 말씀. 사실 말씀 들으면 많이 불편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불편한 말씀. 제가 지금 구역 교사들과 함께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의 꾸지람처럼 들렸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가 원하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진짜 백이 복음을 주었거든요. 나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내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느냐 아니면 저들에게 위로를 주었느냐, 그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치면서도, 타이핑을 막 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진짜 사랑인지 돌아봅시다.
그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진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회개하라는 말이 자신이 없어서 일단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말씀은 한 번도 우리와 타협한 적이 없거든요. 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말씀을 채우라. 뒤집어서 너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너희의 신앙이 진짜다. 우리에게 타협 없이 모든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또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혹시나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든지 뭐 따로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든지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 참 많이 해요. 사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목회 잘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저 안에도 정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저 자신에게는 정말 제대로 사랑, 진리를, 말씀을 채워주고 있는지 타협하지 않고, 정말 불편해서 말씀 못 듣겠다고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만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점검을 하는 거고요. 우리도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교회인지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점검하며 내 안의 믿음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하기 위한 눈물이 있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 있네요. 우리 이 찬양 혹시 파워포인트도 앞에 가사도 다 있나요? 아, 네네. 아까 뒷부분 후렴만 해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믿음, 무너진 나의 신앙, 무너진 나의 삶에 다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을 이제 전사님이 지난번 언젠가 금요일 때 한번 하셨고요. 오늘도 이제 저한테 찬양곡 주면서 제목을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주길래 어떤 곡이에요? 물었더니 지난번 했던 곡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목회자잖아요, 목사. 목사라 그러면 다들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대해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이 찬양 앞에 서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게 그냥 제 모습이에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어서. 요즘 아내랑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오늘 또 첫 찬양이 원래 오늘 첫 찬양은 아니에요. 나중에 찬양이 나오던데 찬양을 제가 하면서 이게 목회하는 목적이 좀 많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난 개척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왜 개척을 하네요. 왜 개척을 하는가.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했던 정확한 질문이 왜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하는가.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직장이 없어서 창업하듯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목회하면서 좀 그런 교회를 세워가보고 싶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지 않고 정말 말씀을 보면서 가겠다. 제가 부교육자 10년 하면서 그 마음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그 찬양 주에 십자가 그 땅에 꽂고 그 찬양하면 막 울고 막 그냥 나 지극히 십자가의 전달자 막 그 찬양하면 그냥 막 울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게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오늘 진짜 설교 다 준비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내가 설교 때 정말 속인 얘기 다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덜 불편한 얘기 하려고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 찬양하면서 그냥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봐요. 정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청지기인데 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평생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요즘 고민이 참 많아요. 목회에 대해 고민도 참 많고 교회를 보면서 그냥 제 목회 점수를 받아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내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다짐과 고백으로 정말 하기 힘든 찬양이잖아요. 이거 아니 방금 찬양 말고요. 우리 나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진짜 이거 정말 하기 힘든 찬양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로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변하지 않는 이 기준 앞에 이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우리 구역 식구들